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큰 이렇게 컵에 물을 담고 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컵 밑에 비크 밑에 분전등을 켜서 1초에 0.017도 화씨 0.017도씩 1초에 서서히 이렇게 온도를 높였답니다. 만약 개구리가 안에서 위협을 느낀다든지 무슨 증상을 느끼면 스스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1초에 0.017도씩 천천히 이렇게 올렸는데 개구리가 계속 그냥 가만히 있더랍니다. 2시간 반이 지나갔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난 후에 그 컵 안을, 비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개구리가 죽긴 죽었는데 푹 삼켜서 죽어 있더래요. 왜 그럴까요? 1초에 화씨 0.017도 천천히 올리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처음 그대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 안에서 폴짝 뛰어나오면 되는데 천천히 그렇게 온도를 높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푹 삼켜서 죽어버린. 여러분, 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죄에 푹 빠져버릴 때 단번에 그냥 죄에 푹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서서히, 너무나 천천히, 처음에는 별로 정상도 잘 몰라요. 그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유혹에 덫에 탁 걸려들면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나면 어느새 어이구 하면 이미 죄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이런 방법을 씁니다. 처음에는 그러더냐 어쩌더냐 그렇게 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장해제를 시키죠. 사람을 중립지대에 데려다 놓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있던 이 손이 점점점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런가? 라고 하면서 이 중립지대, 회색지대에 딱 오면 그때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정령 죽지 않는다고. 괜찮아.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정면 도전을 하게 되는,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사단의 말을 듣기 전에는,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오면 마치 도로를 달릴 때 중앙선처럼, 아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왕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참 왕이시다, 겸손히 머리를 조아렸는데 사대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인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말을 쫓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단을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금방 응애하고 태어난 갓난 아기도, 이 아기는 태어나서 지금 죄라고는 모를 것 같은데 이 원죄가 우리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태어난 이 갓난 아기도 어떻게 될까요?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다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모두 다 죄 아래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의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증상들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를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증상은요, 수치심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수치심.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냥 아무것도 안 입었던 것 같아요. 벗고 마음대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생활을 해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수치스러움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보고 방긋방긋 웃고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했는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워서 일부러 시선을 피해버립니다. 이런 것이 죄를 짓고 나면 나타나는 증상이죠. 여러분, 이 수치심, 죄를 짓고 나면 나타나는 증상이 수치심인데, 이 수치심은 마땅히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나타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수치심입니다.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해가면 숙제 안 한 사람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여러분 벌을 주죠. 지금도 저는 한문 시간에, 저희들은 한문이 있었어요. 한문 시간에 과제를 안 해갔다고 그 겨울날 선생님이 운동화 가지고 와 해가지고 운동화에 물을 부어버렸어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벌을 받으면, 그 친구들 앞에 나와가지고 벌을 받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굴이 벌개지고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본분인데 그 본분을 어겼을 때,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수치심이고 부끄러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못된 짓을 하고 나면 집에 와서 아내와 시선을 마주치기가 힘듭니다. 안에 들어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당당하고 그렇게 큰 소리 뻥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서는 수치심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죄의 증상입니다.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서 또 엄마의 자리에서 자리를 이탈하고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내면에는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그런 마음들이 밀려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 죄지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 수치심이 밀려와서 사실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로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없애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옷을 다 벗으시고 그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나절만 지나면 말라서 없어져 버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취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 보혈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원히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이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부끄러움이 변하여 우리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 번째 나타난 증상은 두려움이에요. 아담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마땅히 있어야 할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이고 타락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물음은 아담이 숨어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서 묻는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담의 상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그 나무 뒤에 숨은 걸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네가 마땅히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탈해버린 것이죠. 그 이탈했을 때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이탈해버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군인 아저씨가 와 계셨는데요. 군인의 신분인데 휴가를 나와서 군인의 신분을 이탈해버리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탈영해버렸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야, 군대 가서 보초도 써야 되고 점호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냥 이탈해버리니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그럴까요? 천만에요. 이탈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헌병대 다 해가지고 그냥 포위망을 좁혀오죠. 점점점 두렵습니다. 그래서 탈영병 중에 자살하는 경우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기쁠 것 같은데 천만에요.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가장의 자리를 딱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고 벗어나 버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인생이 정말 즐거울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 한켠에는 끊임없이 불안함이 있어요. 들키면 어떻게 하지? 누가 알면 어떻게 하지? 아내가 아내의 자리, 어미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뭔가
인생에 또 다른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져요.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장로, 집사, 권사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면 뭔가 새로운 맛을 볼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즐기고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재미는 잠깐입니다. 그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오늘처럼 이 좋은 날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이 좋은 가을에 여러분 주일날 한번 땡친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주일날 한번 막 탁 어기고 마산역 앞에 가면 관광버스 쫙 서 있는데 단풍 구경 간다고 한번 그 차 한번 타보세요. 출발하는 순간부터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예배 빼먹고 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지는지 모릅니다. 가다가 사고나 나지 않을까, 큰일 당하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본분과 성도의 자리에 다 있을 때 때로는 고난이 오는 것 같고 환난이 오는 것 같지만 그때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에서 벗어나고 성도의 위치와 본분에서 이탈해버릴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습니다. 전쟁이 날까 두렵고 부도가 날까 두렵고 사고가 날까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그래서 날마다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부적을 지니고 다닙니다. 집에 가도 부적, 차에도 부적, 몸에도 부적.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운세를 보고 운명을 점치고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이 싹 달아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이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의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술사가 쥐새끼 한 마리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 쥐가 먹을 것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구멍에서 나와서는 먹이를 한번 탁 물고는 또 구멍으로 팍 들어가고 또 구멍에 머리만 내서 이렇게 보다가 또 살짝 나와서 먹이 하나 물고 또 탁 들어가고 그래서 마술사가 쥐한테 물어봤대요. 야, 쥐새끼야. 너 왜 그렇게 그냥 나와서 배 부를 때까지 마음껏 먹고 들어가면 되지. 왜 그렇게 왔다 갔다 그러냐. 그러니까 쥐새끼가 하는 말이 두려웠어요. 뭐가 그리 두렵냐. 고양이가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쥐새끼가 너무 불쌍해서 이 마술사가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줄게. 뿅 하고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고양이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고양이도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고양이에게 야 너 고양이가 됐는데 뭐가 두렵냐 그랬더니만 저 옆집에 사는 저 불독 같은 개가 지나가다가 확 물면 한 방에 간다고 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쌍해서 이 고양이를 개로 뿅 하고 만들어줬답니다. 개로 만들어줬는데 이 개가 또 더 막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에게 너 뭐가 그래 두렵냐 그랬더니만 호랑이가 두렵다고. 그래서 야 그러면 호랑이로 내가 만들어줄게. 뿅 하고 호랑이로 만들어줬대. 여러분 동물의 왕이 호랑이 아닙니까? 사자라 그러죠. 호랑이로 만들어주면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이 호랑이는 몇 배나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야 너는 동물의 왕인데 뭐가 그리 두렵냐 그랬더만
총을 든 사냥꾼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의의가 없어서 야, 호랑이로 만들어줘도 네 두려움에 벌벌 떨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서 뿅 하고 쥐새끼로 다시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총을 든 사냥꾼은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 아래 있는 인생은 모든 사람이 다 이 두려움의 정상에 뜹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큰 저택에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집을 보호하기 담이 훨씬 높습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담 위에다가 철망을 막 돌려놨습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곳곳에 CCTV를 다 달아놓습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개인 경호원들을 세워서 지킵니다. 여러분,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손에 딱 쥐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는다고 불안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더 신경 쓰이는 일이 더 많습니다. 입맛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여러분,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는 이 모든 두려움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부활해서는 너희들을 떠나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선생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그런 두려움이 밀려온 거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이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마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라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대신 내 안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변명입니다. 죄의 정상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수치심이고,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고, 세 번째는요 변명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조금 띄워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먹었니? 그렇게 아담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의 대답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게 바른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탁 짓고 나면 수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입술에서는 변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한 거 맞다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탁 털어놓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실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누구요? 여자 하와. 하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먹었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안에 네가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아내였는데, 여러분 죄가 딱 들어오니까 나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막 떠넘깁니까? 하와에게, 아내에게 다 떠넘겨버려요. 아내만 없었으면 저 안 먹었을 텐데 지금 이 변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의 증상이에요. 나아가서는 다시 그 말씀 한번 띄워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누가 주셔서? 하나님께도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와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죠. 여러분 중매해서 결혼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좋아라 그래놓고 뭐가 잘못되면 아이고 중매할 때 그것도 몰랐네 하고 뭐 이거하고 지금 비슷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변명입니다. 자기 변명이 너무 많아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와는 다를까요? 창세기 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보십시오.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누가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그렇게 했다. 뱀에게 다 책임 전가를 해버리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조상 탓이에요. 죄 짓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살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이 여자가 하나님 주셔서 이 뱀이 자꾸 이렇게 핑계를 삼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길이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책임을 회피하려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환경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지도자들을 탓하고 뭐든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책임을 다 전가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의 삶은요,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요? 전가시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다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이게 지옥의 삶이에요. 상식적인 삶은 어떤 걸까요? 상식적인 삶은 나의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 요 상식만 통해도 괜찮아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져야지. 요것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그냥 덮어 씌워버리고 증가시켜버리고 합리화시키면 지옥의 삶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의 삶은 다른 사람의 책임을 누가 대신 져요? 내가 대신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지옥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허물을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지옥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의 실수이든 허물이든 죄악이든 우리의 입술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흉악한 죄를 지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런 악한 자가 백성 중에 있는데 왕이시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 악독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때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엎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처절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에게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형제 간의 원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저 타국에 가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비참 가운데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탕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랬구나. 원망, 불평,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여러분 그 발걸음을 옮겨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탕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정상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참 자유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죄의 정상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수치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는요 변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치심은 영광으로 변화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은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변명은 내 탓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이 은혜에 겨워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